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구절을 통해서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선교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의 선교는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이 선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선교하기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선교를 막으셨고 오히려 그를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선교의 길을 막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나 비두니아는 모두 소아시아 지역의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이 터키에서 머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프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터키에서만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를 막으신 것입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붉은 피로 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입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교가 아닌 것을 선교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재정과 인력과 노력을 헛된 곳에 쓰게 됩니다. 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이끄시는지에 주목하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의 선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선교, 자기 고집으로 하는 선교가 아닌 진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선교사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가 하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교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을 나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죽을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온갖 압제를 받으면서 만나본 적도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매일 절을 하고 감시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고 나중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권세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의지하며 그 사랑 속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고통 속에 있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게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읽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좁지만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에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대로 죽어가도록 그 넓은 길에 우리를 방치해 놓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그것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길로 걸어갈 때, 망하는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성경과 성령님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운전하는 차가 차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차를 왼쪽으로 조금, 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유리창에 새까맣게 칠해진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의 기준이 되는 선을 볼 수 없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론을 윽박질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한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신 그 바다 밑바닥을 그들이 건너갈 때 양쪽에서 선 바닷물 벽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똑똑히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고
지식이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산또 니뇨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상점과 가정마다 그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산또 니뇨는 작은 예수라는 뜻인데 그 우상은요, 왕관을 쓰고 있고 화려한 왕복을 입었지만 그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은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우상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소원을 아뢰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상에게 욕을 합니다. 다른 우상들에게는 보복을 당할까봐 욕을 못하는데 산또 니뇨는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욕을 합니다. 산또 니뇨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도 마호메도 유튜브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께 11조 내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싫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인 생명수를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빵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막다른 길에 선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여러분의 영이 피쩍 말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사람들이 길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사람이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령님의 이해력으로 그 사람이 빛나게 되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어떻게 채웁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이 막힌 분들은 성령님을 달라고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천국문을 살살 두드리지 말고 쾅쾅 때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며 끈질기게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고 소리 높여서 끈질기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빵이고요. 성령님은 생수이십니다. 물 같은 액체 없이 빵을 계속 먹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먹다가 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청소하시는데 시기, 탐욕, 음란, 부정직, 거짓, 교만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청소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청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저항하지 못하고 물러가듯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두움이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요 성령님의 빛에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령님 없이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제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할 점은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머물 근거가 사라집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구절을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He that committed sin is of the devil.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되고 마귀의 부하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할 때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도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악한 영을 내 속에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동안에만 우리 속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으면 힘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케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전케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병에 든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왜 병에 걸립니까?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병과 고통을 일으킵니다. 모든 병과 고통이 악한 영들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환경의 영향 등으로 우리에게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속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 안에는 적어도 2000이나 되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작은 죄라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악한 영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회개한 이후에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악한 영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은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침, teaching, 복음 전파, preaching, 치유, 힐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유독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악한 영들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환자들의 병을 고쳤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아주 작은 일들이 제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안와사라는 증상은요, 입과 눈 주변에 근육이 마비되어서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질환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구안와사가 있던 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모든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다는 능력은, 그런 능력은 아직 제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초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더 발휘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며 힘을 다해 기도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 안에 채웁시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분내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악한 인격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읍시다. 우리는 평소에는 멋진 모습인데 You guys, you can see how beautiful, how handsome and
ladies and gentlemen are around you. 한 번씩 분노가 치밀거나 좌절하면 우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Nobody should know my real my character.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분노나 좌절, 죄를 틈타서 내 안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용기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교만도 사라지고 참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회복시키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신감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분들은 특별히 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빵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생수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더 건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힘있게 선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